찾으셨나요? 자, 전도서 7장 11절로 14절 앞에 화면으로도 띄워집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선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영에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형통의 날과 공고한 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1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었지만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 7장은 참 재미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고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고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낫다. 웃음보다 슬픔이 낫고 우매한 자의 노래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낫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교만한 마음보다 인내가 낫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지혜자가 전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것을 간략히 제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인데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이름은 그 사람이 가진 가치와 속성과 명예를 말하고 좋은 기름은 재물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재물보다 사람의 가치와 명예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은 선택이지만 장례식장은 필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죽음을 마주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됩니다. 반면 결혼식장은 흥에 겨워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책망을 달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불혹의 나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40, 불혹이라고 하는데 이 불혹의 뜻이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랍니다. 자기 가치관이 확고해지는 시기라고 얘기하죠. 경험이 축적되어 누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책망하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사실 쓸쓸한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지 않습니까? 아닌 척 하시는데 여러분들 고집이 아주 세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웃음보다 슬픔이 낫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재미가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재미. 요즘 젊은이들은 진지한 것을 싫어합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1순위, 유머러스한 사람, 재미있는 사람을 뽑을 정도로 사람들은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교회도 어떤 교회 좋아합니까? 재미있는 교회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꿔야겠습니다. 재미있는 교회. 설교도 재미있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근데 재미만 추구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요즘 시대는 검색만 남고 묵상이 사라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묵상을 딱 하지 않고 성경 본문이 나오면 검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이 묵상해 놓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그 묵상한 내용을 묵상해 버리죠. 때로는 그것이 자기 묵상인 양 이야기해 버리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은 재미로만 살 수 없습니다. 지혜자는 이러한 의미로서 인생의 균형을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8절인데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참는 마음은 인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인내의 반대의 개념을 8절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내와 교만이 이게 반대되는 단어가 맞습니까? 좀 짝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성경이 왜 인내의 반대를 교만이라고 할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삶의 태도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전부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기다림이, 하나님을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비유적인 표현들은 좋은 이름, 죽는 날, 초상집, 슬픔, 책망, 끝, 인내,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게 뭐냐면 공통점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이 좋습니까? 명예가 좋습니까? 우리는 죽는 날보다 태어난 날을 더 좋아하죠.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을 더 좋아합니다. 슬픔보다 기쁨을 더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 반대되는 모든 개념들은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고난과 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수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오늘 본문 11절부터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11절에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가 재물보다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그 유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돈이 얼마나 아름답길래 지혜만큼 아름다운 것일까? 한번 좀 찾아볼 텐데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12절의 말씀에 보면 돈이나 지혜나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늘입니다. 그늘. 돈도 그늘을 만들고 지혜도 그늘을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으면 저절로 휴식이 됩니다. 맞습니까?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쉬게 하는 그늘막 같습니다. 맞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돈은 우리에게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돈은 우리가 먹고 자고 집을 사고 또 자동차를 사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은 그것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돈이 많으면 성격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까칠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입니다. 돈이 많으면 살면서 화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보다 절대적으로 착하지 않습니다. 악착같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그런 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도 돈을 가진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에 집착할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이 돈에 더 집착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사람은 악착같이, 사람은 이렇게 못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은 제법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돈이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괜찮은 척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과하는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내가 신앙이 있어서 내가 훌륭하거나 내가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수중에 돈이 조금 있으면 사람이 여유로워진다고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에도 그늘이 있대요. 그 유명한 드라마 중에 젊은 친구들은 다 아는데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 아이유라고 하는 그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돈이 많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기 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극 중에서 나오는 대사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만큼 착한 삶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처럼 돈은 물질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여유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영화 기생충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사가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돈은 마음의 주름살을 펴주는 다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리미 집에 한 5대씩은 있기를 바랍니다. 서장훈이라고 하는 그 전 농구 선수였는데 지금은 연예계로 들어와서 승승장구하는 그 방송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서울 강남인가 어딘가 서촌가 거기에 아주 높은 건물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부자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패널들이 묻는 거야. 돈이 많으면 뭐가 좋냐. 막 이렇게 막 놀리니까 한마디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돈이 있어서 좋은 건 잘 모르겠는데 이것 하나는 좋은 것 같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정말 삶이 힘들 때 아쉬운 소리 안 해서 좋다. 돈을 꾸거나 이러지 않아서 좋다는 말이겠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 빌리러 다녀 보셨습니까? 저는 안 빌립니다. 부끄러워서.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삽니다. 제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전도자는 돈의 위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힘과 위력이 이렇듯 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지혜는 사람들에게 만족과 안전을 제공해 줍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사고를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판단력과 통찰력이 남다르고 그의 삶이 참되고 진실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인격은 그 사람과 분리해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삶을,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와 돈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돈이 만들어주는 그늘을 원하십니까? 지혜가 만들어주는 그늘을 선택하십니까? 자, 돈의 그늘이 좋다. 손 들어 주십시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지혜가 만들어주는 그늘이 좋다. 이것도 아니고, 네, 두 분. 그럼 다른 분들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안 하고 사십니까?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자, 500만 유튜버로 살 거냐, 아니면 서울대를 입학할 거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애들이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서울대 가는 걸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50만 명 유튜버가 되는 걸 선택했을까요? 네, 고단수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50만 명의 사람을 보유한 유튜버가 되길 원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서울대 가는 건 지혜로운 사람만이 서울대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지혜와 돈을 볼 때 내가 이
지혜를 원하냐 아니면 돈을 원하냐고 했을 때 이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유튜버는 50만 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돈을 벌거든요. 매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돈이 입금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젊은 세대들은 그런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아니라 돈을 원합니다. 자, 12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가 그래서 더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는 돈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고 오히려 돈의 위력과 힘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동시에 돈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 돈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에스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 자, 에스겔서 7장 19절입니다. 에스겔 7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니라. 아멘. 돈은 사람을 능히 건져내거나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일정한 부분에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할 수 있으나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돈은. 그래서 지혜자는 돈보다 지혜가 더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모자람과 한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지혜가 그 역할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구체적인 의도가 무엇이냐면 지혜를 소유하는 자는 자기가 소유한 지혜를 가지고 나름대로 그늘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주신 이런저런 사건을 해석할 수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다는 것을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된 지혜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없는 게 있고 또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행하심이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참된 지혜랍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삶을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형통은 번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공고는 역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번영과 역경을 번갈아 주십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은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한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을 바꿀 수 없고
피해 갈 수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만 살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앙과 기도의 힘으로 앞날을 예측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도 용한 기도원 원장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원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맞추거나 가르쳐 주려고 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미래를 좀 알고 싶으면 점집에 가십시오. 가란 얘기입니까? 가지 말란 얘기입니까? 요즘도 여기저기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예언 기도를 받았습니다. 처녀 때 말이죠. 그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목회자를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은 미국도 가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목회자 만나면 복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게 목회자 만난 거 복 아닙니까? 아닌가 봅니다. 자, 저도 결혼 초에 어떤 분이 강제적으로 만나자는 요청을 하셔서 예언 기도를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미국에서 오신 분을 만나게 됐는데 저에게 막 축복의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그 자리에 제가 아내를 불러서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억하려는 것은 그냥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해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듣게 된 소식은 그분이 이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뭐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언기도 좋습니까?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뭔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제발 우리 있는 교회 성도님 중에는 이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짜 예언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따뜻하지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목사님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따뜻하지만 엄중한 말씀,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일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람이 아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가지고 그러한 신통방통한 사람을 속일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냥 능력도 아니죠. 그 속임을 가지고 사람들의 빨대를 꽂아서 뭔가 뽑아먹고 있는 사람 중입니다.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자신이 능통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겁니다. 중심이 완전히 비틀어진 이런 짓들을 자기 생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픔과 괴로움, 상처와 슬픔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기회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올 때 이 예언자들은 더 과감하게 예언을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사업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하네. 그러니 돌아가서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게,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심령이 이미 상한 상태로 사만 심령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말에 가슴이 벅차서 돌아가죠.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또 마침 또 그렇게 잘 되네. 잘 됐어. 그래서 돌아옵니다. 가서 또 더 헌금을 더 드리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예언은 50대 50 아닙니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확률 아닙니까? 만약에 반대로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받고 갔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면은 그분은 이미 준비할 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않았군. 헌금을 그거밖에 안 했는가? 더 많이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더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조심하십시오.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일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번갈아서 허락해 주신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참된 신앙은 형통한 날만 꿈꾸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고한 날만 올 거라고 하는 부정적인 자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을 통과하지 않을 겁니다. 형통함만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날, 힘든 날, 맑은 날, 굳은 날을 병행하여 허락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병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와야 꽃도 핍니다. 태풍이 불어야 바다가 깨끗해집니다. 시련과 고난이 모두 자기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내다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달리는 자동차에 악셀이 있습니다. 밟으면 나가는 악셀레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악셀레이터만 있으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악셀레이터만 밟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럼 브레이크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출발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함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내 자리가 지금 어디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형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나는 공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형통한 자리에 있는 자는 기뻐하십시오. 교만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잘 판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공고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지금 어떠한 삶으로 나를 이끌고 계신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오고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데 봄은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어제 그렇게 따뜻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반팔을 입고 교회에 오실 겁니다. 예언입니다. 계절의 어려움은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공고한 날에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7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 25절. 로마서 7장 24, 25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공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망의 순간에 자신을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공고한 자리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바라건대, 여러분들에게 바라건대, 어려운 순간, 공고한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도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공고한 날이 단축될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정이 있습니다. 내 일정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일정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기도는 형통한 날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만들어집니다. 공고한 날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보약이 되게 하십니다. 공고의 날이 단축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 시간을 맨정신으로 통과하여 우리를 깊고 넓게 하십니다.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모든 정권을 넘기셔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으면 잠깐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공고한 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깁니다.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형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정권을 내어드리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통의 날과 공고의 날을 병행하여 주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여 주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에게 공고한 날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요, 형통의 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엄중하게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바르게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주님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